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새벽 날개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오늘도 기대하시면서 오늘은 시편 11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세요? 같은 질문을 저 자신에게도 해봅니다. 하나님을 믿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니? 여러분 세상이 무너지는 날이 오더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영원히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심각한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다윗에게는 피신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였을까요?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다윗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그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그 음성이 귓가에 들릴 때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손길을 체험했어요. 감사의 노래로 찬양을 부를 때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새 힘을 날마다 공급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이거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며칠 전에 우리 시위대가 백악관 앞에서 모여서 행진하고 시위할 때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하 벙커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뉴스가 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화살이나 총알이 날라올 때 우리가 어디로 숨어야 될까요? 바위 뒤나 건물 뒤나 지하 벙커나 이런 데 숨어야지 안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하나님 뒤로 숨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그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짐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위로의 손길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의 노래로 찬양을 부르는 자에게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려고 할 때, 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려고 할 때, 꼭 방해꾼들이 있어요. 방해꾼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소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리는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로부터 이런 소리가 올까요? 오히려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는 사람들, 그들로부터 올 때가 더 많아요.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겠고,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 믿음의 지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것이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건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다윗의 지인들이 한 말은요, 그 1절 후반절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구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너는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 악인들이 활을 당겨 으슥한 곳에서 선한 사람들을 쏘려고 한다. 법과 질서가 무너지면 선한 사람인들 별 수 있나.
자, 어떠세요? 자, 이 말을 언뜻 들어보면요. 다윗을 좀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걱정해주는 따뜻한 말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바로 여기에 엄청난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따뜻한 말이 가장 달콤한 유혹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친구들, 다윗의 지인들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다윗아, 사랑하는 친구야. 우리도 다 알아.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거 우리도 다 믿어. 그래도 현실은 다르더라. 하나님만 믿으면 안 되고 혹시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을 때를 대비해야 되는 거야. 그게 지혜야. 법과 질서가 다 무너졌어. 그러니까 우리 말 들어. 여러분 어때요? 정말 따뜻한 속삭임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아예 믿지 말자는 그 불신앙이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믿고 또 혹시 모를 일에 대비도 하자. 하나님이 혹시 보호해주지 않았을 때를 대비하자. 너무나도 달콤한 유혹인 것이죠. 여러분,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또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제가 말을 할 때 기본적인 제 성향이 있어요. 좀 따뜻한 말을 하려고 하고 좀 좋은 말을 하려고 하고 이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오해를 받게 될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고 돌려서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말의 습관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화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마태복음 5장 37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해 주어라. 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 주어라. 영어로 보시면 더 명확해요. Simply let your yes be yes and your no, no. Anything beyond this comes from the evil one.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조금 의외죠. 여러분 중에 저처럼 혹시 이 no를 잘 못하시는 분이 또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전문 상담가를 만나서 상담을 좀 받은 적이 있어요. 1시간 정도 상담을 마치고 이제 상담사가 저에게 딱 한 가지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당부를 하더라고요. 그게 뭔고 하니까 오늘부터 당장 노를 하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가정에서부터 제일 먼저 아내에게 노 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여러분 따뜻한 말도 좋고 이쁜 말도 좋지만 가장 좋은 말은 믿음으로 하는 말입니다. 믿음은 명확합니다. Yes, Lord.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뭐 90%는 주님을 의지하고 10%는 다른 거 의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명확합니다. 99%의 믿음이란 것은 없어요. 믿음은 항상 100%인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당장 위로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같은 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상황을 뒤집고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저에게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무엇보다 누구보다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변함없으신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지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뒤에 숨으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예스로 대답하세요.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또 기도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주님이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오늘도 말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그 은혜로
아버지 세상의 불화살들, 세상의 총알들을 주께서 친히 막아주옵소서. 아버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그것이 90%, 95%가 아니라 100%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 주님 부르실 때 Yes Lord, 나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순전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말 한마디도 귀중하겠지만 그거보다 믿음의 말 한마디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나라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